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4월 마지막 주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함께 선포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의 할렐루야. 대적 앞에 선왕 외치네. 찬양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할렐루야. 두려움 사라지네. 고통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함께 노래합니다. Sing a little lo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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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Sing a little louder. 믿음으로 선포해. Sing a little louder. 찬양의 눈이 주시네.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나를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나를 건네어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기보다 우리 포기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를 버리신 그거를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을 배우네 아멘.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거를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이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늘려가고 슬퍼하시는 죄를 줄여가며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시는 권능으로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며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하늘 상급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책망하시는 죄를 회개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며 갈등을 일으켰으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에 주목하며 불평과 원망을 토로했습니다. 힘겨운 삶의 현실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했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고 작은 것 하나 섬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하여 불안과 고독, 우울 가운데 있는 지구촌 사람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6년이 되었습니다. 속히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는 북한의 독재 정권과 거짓된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 위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2021년 현실은 매우 어렵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적극적인 신앙과 일치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모든 기관과 속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닝 부서까지 복음으로 무장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지교회와 국내의 선교지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 인생을 바치신 감독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간구하시는 모든 중보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세기를 열어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울 남년의 감독님으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감리교단과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하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청년부 총력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속회별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서 예배와 속회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림으로 우리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을 드리는 모든 청년부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100교회 건축 비전에 따라 네팔에 2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과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LF 미니스트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조정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참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한 엉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하나님은 그로 힘있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하나님은 그로 힘있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그로 힘있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로 힘있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로 힘있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로 힘있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는 너무 작고 연약하지만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어떤 능치 못한 것도 없습니다. 아멘.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런 변화를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했다고 얘기합니다. 회심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회심과 구원은 다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건 전적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심은 좀 다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표현하면 conversion, convert, born again, change, 여러 가지 말로 회심을 얘기할 수 있지만,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벌어주신 구원의 은혜와 첫 번째 만남이 바로 회심했다, 변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심은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구속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회심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책감이나 속박이나 소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공경에 빠진 상황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을 가리켜서 회심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조금 신학적인 얘기, 성서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답니다. 이걸 용어로 어답션 했다는 겁니다. 입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답션이라고 하는 것, 입양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justification입니다. 칭의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굳건한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의롭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였잖아요. 믿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늘 마음에 편안함만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 안에 내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온전히 믿기 전에 지었던 죄책감이라든지 죄에 인하여 노예 상태라든지 소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안 나요? 안 난 것처럼 표현이 있네. 전혀 문제 없어요? 나는 문제 있던데. 성경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데 구원의 깊은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잊어버리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걸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일까? 그래서 뭘 해요? 선한 일, 선한 행위, 공로.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은혜로 구원받았거늘 너희가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칭의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입양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소외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화의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거듭남의 단계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귀한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더 성화의 관계,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것, 이렇게 되면 칭의라고 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과 정체성에 관한 목표는 다름이 아니라 성화, 회심이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성숙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숙되어져 가는 삶, 이게 회심이에요. 성경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 컨버전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쉽게 하는 용어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껏 나 삶 속에 내 위주의 삶,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회심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 대목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회심에는 세 가지의 회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지성적 회개입니다. 지성적 회심입니다. 다른 말하면 머리의 회심이에요. 거듭나면서 생각이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의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해지는 것 말합니다. 이게 중생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가치관에서 긍정의 가치관을 바라봅니다. 염세적임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절망과 좌절과에서 소망과 확신의 삶으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머리의 회심이에요. 두 번째 회심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슴의 회심이에요. 종교적 회심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분노와 좌절, 자책감과 많은 후회와 화환으로 늘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헤어나질 못하다가 중생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번어게인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내 가슴이, 냉랭했던 가슴이 뛰는 가슴으로 변하는 거예요.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고,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의 사람이 되고, 가슴을 쥐어짜던 분노의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 되고, 한숨 쉬고 절망하며 다 끝났다고 했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가슴의 뜨거움의 회심. 또 하나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름이 아니라 도덕적 회심이라고요. 루터는 좀 직접적으로 이 도덕적 회심이 어떤 회심이냐? 돈주머니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며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 벌어야 됩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버는 돈은 결코 내 돈이 아닙니다. 돈을 벌었다 하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바라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거듭난 사람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해요. 쓰는 가치와 기준은 성서적 기준과 성서적 관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의 비밀과 경건의 능력에 관해서 신앙적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있는 말씀과 경건에 창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불어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경건에 창념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주도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 여기서 생명의 역사를 말씀 속에서 공급받는 인생,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이나 말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 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공급받아 말씀에 창념하게 될 때 거기에 경건이 생겨지고 그 경건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구원받았는데 우리 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 속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좀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공급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대신 자리에 누가 들어올까요? 뭐가?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 되게 교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 교만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사람이 몇 대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아세요? 몰라요.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무엇하리라 생각하고 일어났죠? 그렇게 됐던가요? 오늘은 좀 상냥하게 웃기는 인상 찍으러 다녔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사람이 몇 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바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서 떠나가면 나는 어느덧 교만해집니다. 그러기에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무식해요. 무식하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식에 많고 적음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용성이 없어요. 받아들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받아들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성장하고 지식이 좀 더 진화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학문에 대해서 받아들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받아들임이 없어요. 그러기에 무식한 자 돼요. 여러분, 학자도 그래요. 어떤 학자가 스칼라냐? 수용성 있는 거예요. 배타성 있는 학문은 학자가 못 돼요. 다른 학문에 대한 수용성을 가지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학문의 성격을 견지해 나아가는 사람, 스칼라예요. 설익은 것들이 비판하지요. 쥐뿔도 모르는 것이 시니컬하고 무슨 인텔리전스하고 이따위 소리 하지요. 학문에 깊은 사람은요, 다른 학문에 대해서 배타하지 않아요. 받아들여요.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수용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해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기에 투기와 분쟁의 사람 돼요. 교만한 자 있는 자는요. 다른 것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분쟁해요. 말씀이 떠난 사람의 모습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삶의 균형이 무너져요. 그러기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교만해지고 수용성이 사라져 무식한 사람 되며 투지와 분쟁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균형이 잃어버린 삶을 사는데, 우리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전인적 건강을 이루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 영적 강건한 삶을 살 터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너희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 지난주에 제가 우리 본당에서는 4부에는 5부에는 설교 안 했지만
지난주 설교 중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을진데, 이번엔 뭐예요?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을 터인데, 너희가 전인적 건강을 이루어가는 삶일진데, 구체적으로 너희 삶 속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영적 강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말하고, 8절에 와서는 바울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영적인 강건함을 이루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의 변화, 감사하는 삶이에요. 다른 말하면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고백되어지는 삶,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가 다 충족되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1%만 충족돼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과잉이에요. 많이 있어야 행복하고, 많이 있어야 풍요롭고, 많이 있어야 좋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뉴욕타임즈에 돈과 인간의 함수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칼융 연구소에 존 랩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처음으로 어플루엔자라고 하는 단어를 만듭니다. 어플루엔자라고 하는 것은 풍요병, 풍요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 독감을 얘기하는 인플루엔자와 플러스 풍요를 얘기하는 어플루엔스라고 하는 합성어로 어플루엔자. 여러분, 풍요증, 과잉, 넘쳐남에 이 환자의 증세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뭐냐? 의욕이 약해지고 무엇인가 대하여 헌신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의욕이 생길 것 같고, 물질이 많으면 뭐 의지가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도 약해지고, 더 나아가 게을러지고, 헌신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레비는 얘기하기를 의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사람에 대해 신뢰보다는 의심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가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지구촌의 지구의 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날로 정하면서 지구 환경의 날로 지난 한 주간 보냈죠? 저희 감리교 안에 생태 목회라고 환경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에서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놀랄만한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냐? 2조래요. 그리고 음식으로 쓰레기로 버려진 비용이 15조래요. 지난 주간에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구가 몸살을 앓는다고요. 그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실컷 배 터지게 밥 먹고 가는 건 탄소 배출이래요. 트름하는 거. 배 터지게 먹고 트름하지 마요. 지구 오염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먹어대 놓고 끄륵하고 트름하면서 그 탄소 배출이고 지구 오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게 먹어요.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부유한 줄 아세요? 그거 1,000원이 없어서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넉넉한 만큼 서로 간에 믿고 삽니까? 못 믿잖아요. 불신의 사회 속에 사는 거예요. 의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또 한다면 삶의 지루함을 느낍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지루해집니다.
무엇인가 성취를 위해 열심히 뛰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더 나아가 역등의식이 있습니다. 열등의식이요. 돈 버느라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알고 생각하기에 돈 벌게 급급하다 보니까 자신의 성숙감,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말고 여러분의 주변에 조금 있다는 녀석들 보세요. 무식한 놈들이지. 여러분,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적은 것이라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강건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우리는 속도에 너무 과잉하지 않습니까? 너무 소비에 과잉한 건 아닙니까? 과잉의 마음, 있어도 더 갖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더불어 경건함과 더불어 영적인 능력을 고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삶,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음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이 분깃, 이 한계를, 내게 주신 이 분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분깃이 있어요.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받을 수도 없고 가졌다고 해서 다 쓸 수 없는 나만의 분깃.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얘기하기를 분복이 있는데 여기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는 거예요. 젤로 주어졌다는 게 뭘까요? 한계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영역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계, 우리의 소유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건강도 한계 있고, 우리의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시간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한계 있어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갈지만, 그게 한계예요. 그 한계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간파했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한계를 정해주시고 그 안에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편안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만 더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 분깃과 내 한계를 개발하지 못하기에, 알지 못하기에 그 분깃과 한계를 위해서 더욱더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있고요, 이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전인적 강건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청지기적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청지기적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건강과 재능과 은사와 여러분 특징과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은사로 주신 거예요. 영원할 줄 아세요? 내게 주신 것들, 이거 귀히 여기고 청지기적인 사명,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어느 때는 하나님이 거둬가실 것이야 라고 할 생각.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내가 저 주님 부르실 때 놓고 가야 돼요. 내 건강도, 내 소유도, 내 재물도, 내 재능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멀어져 간다는 거 아닐까요? 다윗 왕이 통일왕국 시대를 마련해 대군 위에 보석 세공업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얘야,
내가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할 때 날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무슨 일 때마다 교만하지 않는 자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자로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의 글귀를 하나, 교만하지 않게 하는 글귀를 하나 적어 가져와라. 세공업자가 뭐라 합니까? 엄청난 이 명령 앞에 세공업자가 전전긍긍하다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지혜의 사람이라는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선왕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글귀가 좋을까요? 솔로몬의 한참을 듣고 있다가 고민하다가 반지에다가 이 글을 써온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무슨 뜻일까요? 야, 이거 지나가. 참고 견디란 얘기가 아니라 교만하지 않게 겸손한 자로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은 잠시 후면 죽는다는 거예요. 부자도 지나가고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을 살든 25년을 살든 어떻든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쥐었던 돈 쓰지 않고 잘 끝까지 쥐고 있었다고 한다면 부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안 그랬어요? 나는 부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잖아요. 내 거 아니었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근데 이거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과 더불어 강건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들었던 게 뭘까요?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리게 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내리게 칠 때에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툭 떨어준 게 아니에요. 광야에 흘러다 바람에 이리저리 칠려다녔던 나무 하나를 잘 주워서 큰 나무를 잘 다듬어서 지팡이를 짓고 다녔던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의 역사가 함께할 때마다 지팡이를 내휘를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깨어져 물이 솟았는데 이 모세의 결정적 실수가 하나 있어요. 가데스바네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갈증이 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자 이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충만했던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이랬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명하여야 하는데 저들을 보는 순간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분노에 반석을 쳐버리잖아요. 물이 솟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였어요. 끝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네가 총회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니? 어떻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느냐?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하라고 했지 치라고 했냐? 왜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나의 거룩함을 나와 구별됨을 얘기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주신 것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건강할 때 제대로 사용하세요. 시간 있을 때 제대로 사용하란 말이에요. 혹 여러분의 가운데 물질이 있어요. 물질 제대로 사용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둬가세요. 이게 영적인 강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신 것 잘 사용하란 말이에요. 은사든 시간이든 재물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내게 주신 것들 제대로 잘 사용할 때에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고 전인적 강건함의 삶을 가져 나와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또 하나 있다면 끝으로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상실케 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 필라르귀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필로스, 사랑한다는 필로, 친구와의 우정을 얘기하는 필로스, 그 다음에 돈이라고 하는 건 아르기리아라고 해서 필로스 아리기리아, 필로르기리아. 돈을 사랑하는 것, 수전에. 여러분, 지금의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현대사회 용어가 뭘까요? 뭐 경제, 산업, 뭐 돈이에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세상의 가치는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탐욕 위에 더 큰 탐욕이면 그 탐욕 죽는다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탐욕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 한 집사님이 저에게 부자 황금률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케네스 블랜차드와 쉘던 보울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책인데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냐? 우리가 부자의 가치기 전에 돈 많고 뭐하고 많고 과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부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블랜차드가 얘기하는 것,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냐? 첫 번째가 뭐예요? 즐거움이 있느냐? 부를 가지고 있어도 금심이 있으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는데 잠을 못 잔다, 이거 부자 아니라는 거예요. 부로 인해서 고민이 없어야 되고 자신과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부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의 공포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재벌입니다. 미국 사람 치고 그 사람 땅 한 밟아 본 사람이 없는 정도로 대부인데 혹시나 나가면 혹시나 누군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15년 동안 나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자입니까? 혹은 한 번 나간다고 한다면 자기와 똑같은 사람, 자기와 옷 똑같은 입고 자기와 비슷한 얼굴의 사람 10명을 데리고 나갔답니다. 남들은 자기 죽일 생각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두려운 거예요. 부자 아니에요. 블레차는 또 하나 얘기합니다.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뒤따라 살았는가, 남을 모방하여 살았는가, 이렇게 얻어진 부라고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창의력을 가지고 그것을 발휘하여 얻어진 부,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니어스한 것, 남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지니어스, 최초의 창의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믿는 사람, 이게 영적 부자예요.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과 나만이 갖고 있는 창의성, 탁월성,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영혼성의 문제예요.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며 살았냐? 아니면 내가 가진 이 불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어 함께 영원한 생명을 추구했느냐?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 뭐라고 바울에게 디모데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는,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죠.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우린 다 영적인 강건한 강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있을진데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에 관한 믿음이 있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됨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양자 되었고, 그리고 우리 삶에 매일매일 영적인 생명 속에 사는 인생, 전인적 건강을 이루고 사는 삶. 그럼 우리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드러나야 될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몇 가지에게 자족하는 마음, 또 하나 청지적인 사명, 그리고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 이럴 때 우리는 전인적 건강의 삶으로, 영적 강자의 삶으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매일매일 성숙해지고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이 열매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강자로 전인적 강건함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저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을 감사함으로 받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 물질을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청년부 총력 전도 주일입니다. 속회별로 품고 있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VIP가 5월 2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속회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며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만큼 주셨음을 기억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감사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원하시는 데에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전도 주간입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속회별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마음 전하고 다시 한번 신앙 회복을 건면할 때에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삶의 교제가 다시금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마음 주실 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감사함으로 받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고 모든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을 기억하며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청년부 총력 전도 주일입니다. 속회별로 잃어버린 한 사람을 꼭 찾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을 드리는 청년부 모든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물 쓸 때마다 주께로 돌아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또 저들의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의 확산세가 막아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코로나가 소멸되거나 종식되어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도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호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이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형 정의가 흐르는 복된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보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음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를 향해서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함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강림 코이노니아입니다.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상반기 총력전도 테트리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속회별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VIP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주 미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은 교제하다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속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편지와 선물을 가지고 VIP에게 찾아가서 교제를 나눕니다. 주의하실 점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2명 이상 함께 찾아가셔서 교제를 나누시고 5월 2일 주일 오부 예배와 속회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2030년까지 해외 백교회 건축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300명의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니다. 1인 1구자씩 꼭 신청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커피 2잔 금식하시고 한 구자 후원에 참여하시게 되면 1년에 1개 이상 교회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해외 선교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림교회 오부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LF 미니스트리 콰이어와 워십 팀원을 모집합니다. 목소리와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5월 4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 예배 안내를 담당하는 예배 안내팀도 모집합니다. 주보, 자리 안내, 헌금위원 등 예배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예배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형제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저앉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그를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강자로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머리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